안녕하세요. 저는 성경 속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신비의 말씀을 전하는 영마루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구약 성경 창세기 1장 26절 한 구절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 그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의 깨달음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럼 창세기 1장 26절 본문 말씀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창세기 1장 26절 말씀은 지난 첫 시간을 통해 가지고 9절 중간 부분까지는 이미 말씀을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오늘은 하반 구절에 기록되어 있는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이 구절의 단어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지난 시간 첫 시간에 전했던 말씀은 우리가 하는 우리라는 단어가 3번이 기록되어 있는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세 숫자는 3일날 무덤 속에서 성령 기름 부음을 받고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 하나님을 가리켜 우리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럼 성경에 우리가 다수로 기록되어 있지만은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보이지 않는 성령님을 통해 가지고 우리들이 영적으로 깨닫고 있는 이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이 가리키는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분이 우리라는 다수의 숫자를 알리고 있는 하나님을 가리킨 것입니다. 오늘 그로 바다의 고기와 성경이 가리키는 그가 누굽니까? 그가 아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아담에게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의 모든 짐승들을 다스리게 하자고 했는데, 그럼 우리들이 이 내용의 말씀을 냉정하게 깨달아 봅시다. 그러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아담 시대 때만 해당이 되게끔 기록이 된 것이 아니고 우리 인류 전체에게 마지막 세상 심판이 임할 때까지의 사건이 다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오늘날 현재 우리들 시대에 아담이 이 세상에 있어 가지고 아담이 이 세상에 있는 동물들을 다 다스리고 있습니까? 아담은 이미 죽고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우리와는 현실적으로 전혀 적용이 되지 않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러면 우리와 상관이 없으면은 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에 이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겠습니까? 그럼 실제적으로는 우리들과 상관이 없는데 이 말씀이 오늘날 살아있는 우리들에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은 이 말씀이 우리들과 상관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럼 보세요. 수천여 년 전에 죽고 없는 아담으로 이 말씀을 깨달으면 우리들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내용의 말씀이 되는데, 그는 하는 이 아담을 우리들이 아담으로 깨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오신 영원히 죽지 않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는 성령님을 대상으로 깨달으면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요약 정리를 하면은 죄를 지었던 아담으로 깨달으면 우리와 상관이 없는데
죄를 지었던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신 예수님 안에 들어 계신 성령님은 영원히 죽지도 않는 분이시고 죄도 하나도 없는 분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들이 이 말씀을 아담으로 깨달는 것이 아니라 아담의 실체가 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깨달으면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로 하는 대상은 아담은 그림자일 뿐이고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실 하나님 자신이신 성령 그리스도를 가리켜 그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무덤 속에서 영적인 신령한 하나님의 몸으로 거듭나셨을 때 누가복음 24장 27절 말씀해 보면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만나셨을 때에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하여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면은 모든 성경이라는 것은 창세기 1장 26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은 기록된 대로는 아담이라는 사람이 기록되어 있지만은 아담이 기록된 것이 아니고 그 아담은 오실 예수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모든 성경에 쓴 바 신구약 성경 전체를 가리킵니다. 자기에 관하여 자세하게 설명을 하시더라는 것은 자기에 관하여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다 이 원리 아닙니까? 그러면은 아담 이야기가 바로 예수님 자신 이야기인데 예수님께서 자기에 관하여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다고 설명을 하실 때 그때의 말씀을 하신 대상이 누구냐? 죽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죽었다가 무덤 안에서 거듭나신 성령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모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주체의 대상은 죽어서 장사된 죄 있는 모양으로 태어나신 예수님이 아니시고 예수님 안에 영원히 죽지 않는 성령 그리스도, 즉 말해서 하나님에 관하여 다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소린지 깨달아지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요한복음 5장 46절 말씀해 보면은 모세 그는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창세기는 모세가 기록했습니다. 그러면은 창세기 1장 26절이나 창세기 전체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은 모세가 기록했기 때문에 창세기 1장 26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은 부활하신 죽으실 예수님에 관하여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죽었다가 거듭나신 예수님 안에 들어 계시는 영원히 죽지 않는 성령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자신에 관하여 말씀 전체는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우리들이 성경을 가르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 전체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의 주체는 바로 부활하신 하나님이신 성령 그리스도에 관하여 다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죽은 예수님은 생명이 없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모든 신구약 성경 전체에는 부활하신 하나님이신 성령 그리스도가 다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무덤 속에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거듭나셨을 때에 8일째 되는 날 갈릴리에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에 제자 중 한 사람 도마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가리켜 요한복음 20장 28절 말씀해 보면은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럼 우리에게 도마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보여주시고 있느냐? 무덤 안에 죽어있는 예수님을 가르쳐 제자들이 어느 누구도 나의 주인이 되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한 적이 없는데 무덤 속에서 영적인 몸으로 거듭나셨을 때 제자 중 한 사람 도마가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신 것은 무덤 속에서 성령 기름 부음을 받고 거듭나신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로 하는
그라는 대상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는 하나님이 아담을 가르쳤지만은 그로 하는 대상은 아담의 실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자신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아담이 오늘날 우리 시대에 어떻게 짐승들을 다스리고 우리들을 다스립니까? 아담이 없는데. 그러나 아담은 다스리지도 못하고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지만은 아담의 실체가 되신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은 이 세상에 심판이 임할 때까지 이 세상에 우리와 함께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아담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오실 성령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다스릴 것이라 이 원리가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로마서 5장 14절 말씀해 보면은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오실 자가 누구냐? 오순절날 이 땅에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보이지 않는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 아닙니까? 그러면 에덴 동산에서 만들어졌던 그 아담은 신약 시대에 나타나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라는 것은 그림자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소린지 깨달아지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그로 하는 대상은 아담이 아니고 아담의 실체로 오신 성령 하나님을 가리켜 그로 이렇게 기록된 겁니다. 보세요. 제가 그로 하는 이 단어 한 단어를 설명하는데 이렇게 시간이 많이 소비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로 하는 이 단어를 바로 깨달아야 나머지 남아있는 구절의 단어가 풀어진다는 것입니다. 다음 단어를 보겠습니다. 그로 바다의 고기와 내분류가 기록되어 있는데 가장 먼저 바다의 고기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러면은 오늘날 죽고 없는 아담이 실제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바다에 있는 고기를 다스리고 있습니까? 현실과는 맞지 않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이 내용이 그라는 대상이 하나님이라고 제가 이미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바다의 고기를 다스린다는 것은 성경이 가리키는 바다는 우리가 알고 있는 물이 갚혀져 있는 바다를 가리킨 것이 아니고 바다는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바다로 비유한 겁니다. 이 원리가 어디에 기록되어 있느냐? 창세기 1장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칭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니라.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바다를 먼저 만드셔가지고 바다 물 가운데서 묻이 드러나라 하니까 땅이 생겨났는데 그 땅이 지금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그럼 보세요. 바다의 고기라는 것은 바다는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바다로 비유하신 것이고 고기라고 하는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물고기가 뭐냐? 사람입니다. 바다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고 물고기는 사람을 물고기로 비유하셨습니다. 보십시오. 마태복음 13장 47절에서 49절 말씀해 보면은 천국의 비유로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천국은 마치 바다에 쳐놓은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물고기가 가득 찼는데 사람이 그 그물을 바깥으로 끌어내 가지고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버리니라. 마지막 심판 때 사건입니다. 거기에 그물에서 고기를 선별하시는 분은 심판주 하나님입니다. 마지막 때 보십시오. 천사들이 앉아가지고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버린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천사가 바로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지 천사가 어떻게 선과 악을 가려낼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좋은 것은 그릇에 담다는 것은 보배로운 그릇이 되신 성령 하나님께서 성경이 가리키는 좋은 것은 성령으로 깨달은 말씀 속에 들어있는 사람들을 좋은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좋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이 선택해서 데리고 하늘나라로 들어가는 것이고 못된 것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지 못한 사람들은
지옥으로 다 내버릴 것이라 이 원리 아닙니까? 그러면 성경이 가리키는 물고기는 반드시 사람을 가리킵니다. 베세다 광야에서 한 아이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데 떡 5개는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생명의 떡의 말씀을 가리킨 것이고 물고기 2마리는 한 마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한 마리는 우리 이방인들입니다. 이걸 가리킨 것입니다. 보세요. 한 아이가 떡을 5개를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제자들에게 그것을 4개로 가져오라. 이 원리가 무슨 내용입니까? 마지막 심판날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떡 5개는 오순절날 이 세상으로 내려오신 성령의 말씀을 떡 5개라고 합니다. 50일날 오셨기 때문에 그러면 50일날 임하신 성령으로 말씀 깨달은 사람들만 마지막 날 4개로 가지고 오라고 하는 것은 나와 함께 하늘나라로 들어갈 것이라 이것이 바다의 고기와 이렇게 기록된 겁니다. 바다는 세상이고 고기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두 번째, 공중의 새와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은 공중에 나는 새를 하나님이 다스린다 이런 원리가 아니고 공중의 새라는 것은 하늘나라에 들어가 가지고 있는 성령으로 말씀 깨달은 사람들을 공중의 새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땅에 있는 물고기도 아담이 다스리고 공중에 있는 새도 아담이 다스린다는 것은 하늘나라에 들어가 가지고 있는 성령으로 말씀 깨달은 사람들도 하나님이 다스릴 것이고 땅에서 성령으로 말씀 깨닫고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릴 것이라 이 원리라 말입니다. 보세요. 공중의 새가 뭐냐? 성령으로 말씀 깨달은 사람들을 새로 비유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고 참새 5마리가 2 아사리온에 팔린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이 두 숫자는 유대인들과 우리 이방인들 두 분류를 가리킨 것이고 5마리의 참새는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으로 말씀 깨달은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지 않느냐? 너희라는 대상은 50일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으로 말씀 깨달은 신앙인들을 너희라고 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많은 참새는 하나님을 믿기는 믿었는데 성령으로 말씀 깨달지 못한 사람들은 많은 참새이고 귀한 참새는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신 말씀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을 귀한 참새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성령으로 말씀 깨달은 사람들을 공중의 새라고 하는 겁니다. 하늘나라에 들어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말씀을 깨닫고 있는 영들을 공중의 새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땅에 있는 바다에 있는 고기도 아담이 다스리고 있고 공중의 새도 아담이 다스리고 있다는 것은 아담의 실체가 되신 성령 하나님이 땅에 있는 사람이나 공중에 있는 영적인 사람을 다스릴 것이라 이 원리가 기록된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육축과 온 땅에 기는 것을 육축, 온 땅에 기는 것 4가지가 기록되어 있는데 성경이 가리키는 육축이 뭐냐? 예수님 마음 안에 들어 계시는 성령으로 말씀 깨달은 사람들을 육축, 생축, 동물로 비유한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푸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 마음 안에는 성령이 들어있는데 세례 요한이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육축입니다. 에베소서 5장 2절에 보면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려셨느니라. 누구 이야기입니까?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태어나신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성경에 가리키는 육축이라는 것은 성령으로 말씀 깨달은 사람들을 육축이라고 합니다. 육축은 사람에 의해 가지고 집에서 기르는 동물을 육축이라고 하는데, 집은 하늘나라를 상징합니다. 마지막 심판날 육축이 되는 성령으로 말씀 깨달은 사람들은 하늘나라에 들어가 가지고 하나님에게 간직되고 보호를 받게 될 것이라, 이 원리입니다. 육축이 성령으로 말씀 깨달은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어떤 세상 사람들이 집에서 기르는 짐승 6종류를 갖다가 육축이라고 한다, 이런 원리 결단코 아닙니다. 집에서 기르는 짐승이 6가지만 됩니까? 6가지 넘습니다. 온 땅과 성경이 가리키는 온 땅이라는 것은 인류 최초의 사람 아담이 창조될 때에 땅에 있는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온 땅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생존하고 있는 인류 전체를 가리켜 온 땅이라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땅들아 기뻐할지어다, 땅들아 노래할지어다. 생각을 해보세요. 땅이 어떻게 기뻐하고 땅이 어떻게 노래할 수가 있습니까? 성경이 가리키는 땅은 땅에 있는 흙으로 만들어진 우리 사람 전체를 가리켜 온 땅과 사람을 가리킨 것입니다. 온 땅과 땅에 기는 것을, 땅에 긴다는 것은 아담이 인류 최초로 죄를 지을 때에 뱀에게 꾀임을 받아가지고 죄를 짓게 되기 때문에 성경이 가리키는 긴다는 것은 사탄 마귀를 가리킵니다. 그러면은 온 땅으로 만들어진 사람은 다 아담의 죄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몸에는 배를 땅에 대어 가지고 기어다녔던 우리 몸은 이미 사탄의 몸으로 퇴색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걸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4절에 하나님께서 하와를 넘어뜨렸던 뱀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네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어다.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의 마음 안에 아담이 지었던 죄의 근본이 되는 사탄의 거짓말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흙을 먹는다는 것은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은 사탄의 죄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탄에게 정복당해져 있기 때문에 뱀에게 네가 흙을 먹으리라 하는 것은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을 장악할 것이라, 이 원리라 말입니다. 그러면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기는 것은 사탄을 가리킵니다. 다스리게 하자. 제가 서두에 아담은 이 세상에 우리들과 현재 관계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들을 다스릴 수가 없지만은, 아담은 다스리지 못하지만은 아담의 실체가 되신 그리스도는 영원히 죽지 않고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이분이 오순절날 이 세상에 보이지 않는 말씀으로 오셔가지고 우리 마음 안에 말씀으로 들어오셔가지고 사람의 마음속에서 말씀이 성령을 통해 가지고 깨달아지면은 그 성령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이시기 때문에 말씀이신 하나님이 우리 마음 안에서 우리들을 말씀으로 다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원리가 기록된 겁니다. 이러기 때문에 창세기 3장 16절 말씀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 너는 하는 대상은 하와는 오늘날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아내가 되는 우리 신앙인들을 상징한 것이고, 남편 되는 아담은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오실 하나님 자신을 신랑으로 비유한 겁니다. 그러면 너는 남편을 사모한다는 것은 오늘날 우리들이
남편 대신 성령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이 말씀을 사랑하게 될 것이라 이 원리 아닙니까?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 남편 대신 성령의 말씀이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말씀으로 신부되는 우리를 다스리고 있다. 이 원리가 기록된 겁니다. 오늘은 제가 창세기 1장 26절 두 번째 시간으로 그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이 제목의 말씀을 깨달아 보았습니다.